아멘. 어떤 권력이든 사유화되면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교황들은 자신을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신의 대리자라며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사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적 문란과 방탕을 즐기고 사람들로부터 돈을 갈취해 안락을 누렸습니다. 당시 유럽 전역을 휩쓴 흑사병 역시 종교개혁의 배경 중 하나입니다.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자 죽음의 공포가 유럽을 뒤덮였습니다. 시신수습에 투입된 사제들마저 목숨을 잃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줄 알았던 신부들도 우리와 똑같구나 하고 말이죠. 빈자리를 급히 채우다 보니 돈을 주고 신부가 된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자격 미달인 사람들이 쉽게 사제가 되면서 권위는 더 떨어졌습니다. 교황청은 문제를 바로잡는 대신 희대의 설교가 태체를 고용해 면죄부 판매에 열을 올립니다. 모든 죄를 사해주는 종이 조각을 사람들에게 판매한 거죠. 교회는 돈을 걷어들이기 위해 열을 올렸습니다. 무리하게 탐욕을 부린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You have also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at the church at that time, the Roman Catholic Church, they needed money. There were different reasons for that. One reason was that the very famous St. Peter's Cathedral in Rome should be built. So they need a lot of money of that. There was an archbishop here in Germany. He had a lot of debts at a bank house here in Germany, at the Fugger family, and he had to pay that back because he took that loan in order to pay to the Pope that he would be elected to become archbishop. And now the idea was using the fears of the people because of purgatory and the hell. 죽음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중세 사람들에게 산 사람뿐 아니라 죽은 사람의 죄도 사해줄 수 있던 태첼의 유혹은 강력했습니다. 사람들은 태첼의 설교를 의심하거나 질문하는 대신 구원을 돈으로 사는 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비텐베르크 씨가 면죄부 판매를 금지하자 노인들은 다른 지역으로 살아나섰고 일부는 빙판이 깨지면서 빠져 죽기도 했습니다. 돈을 내면 구원을 받는다는 태첼의 설교는 이해하기 쉽고 또 달콤했습니다. 사람들의 두려움을 악용한 교황청의 공포 마케팅은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구원론을 왜곡해서 갈취한 돈으로 교황과 사제들은 더 부유해졌고 성도들은 참된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됐습니다. You see, people paid money for their sins to the church, and they thought the church can take away your sins if you pay enough money to the church. And that has nothing to do with the Bible. There's nothing about paying money to the church for your sins in the Bible. And so Luther, in the end, changed everything. 어느 시대나 돈과 권력을 탐한 교회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95개조 논제에는 교회를 제거신양 주물은 교황청과 사제들에 대한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바로 그런 대표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구원론을 왜곡해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교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큰 죄였습니다. 교회와 사제들의 거짓말을 쉽게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돈으로 쉽게 구원을 사고 팔려는 비뚤어진 욕심. 그것이 500년 전 과거의 이야기일까요? 구원론을 왜곡하고 사람들의 돈을 빼앗은 교회는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몰락의 길에 들어서기 마련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우리가 영상으로 한번 설교를 시작해 보았는데요. 친구들, 우리가 영상을 하나 봤죠? 그쵸?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 년 전, 약 500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 이 날이 혹시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뭐 많은 친구들이 할로윈데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날은요, 사실 오늘 전도사님을 포함한 우리 친구들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한 우리 기독교 역사, 우리 기독교 역사에 정말 한 획을 그은 역사적인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 영상을 우리 친구들이 무슨 내용인지는 이해가 안 가도 밖에 봐서 알겠지만 그 1517년 10월 31일 그 날은요, 바로 마틴 루터, 누구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잠시 뒤에 읽을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배경으로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 우리말로 하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슬로건을 내걸고 그 당시에 정말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가톨릭과 맞서 싸워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날입니다. 뭐라고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 날 이후로 가톨릭과 개신교, 쉬운 말로 하면 교회와 성당으로 나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이야기는요, 전도사님이 다음 주에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가 우리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 10월의 마지막 일요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데요. 사실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이라 이 설교를 다음 주에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다음 주엔 어딜 가죠? 그래서 야외 예배를 가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우리 친구들한테 이 내용을 제대로 전달을 하지 못할까봐 한 주 앞당겨서 오늘 이렇게 종교개혁에 관련한 설교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 한 구절 말씀이니까요, 전도사님이랑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자, 준비되셨죠, 친구들? 자,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제목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 이야기 세 번째,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네, 친구들,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는요, 매년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이다 라고 해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은 앞서 설명했지만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부패할 대로 부패해버린 가톨릭과 맞서 싸워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날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친구들,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그 사람은요, 도대체 어떠한 부패함, 어떠한 모습과 싸웠냐라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을 따라해 볼까요? 면죄부. 네, 면죄부. 사실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배경에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하나 뽑으라면 우리는 면죄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면죄부가 무엇이냐?
이 면죄부가 무엇이냐라면요, 옛날 중세 시대, 완전 옛날이죠. 옛날 중세 시대에 그 로마 카톨릭 교회가 돈이나 재물을 바친 사람에게 그 죄를 면한다, 그 죄를 면죄한다 라는 뜻으로 발행하던 종이 증서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죽어서 어딜 간다고 믿죠?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요, 카톨릭 사람들은요, 죽어서 천국에 가기 전에 연옥이라고 하는 곳을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디요? 연옥. 이 연옥이 무엇이냐라면요, 우리 친구들 버스 타죠. 버스 갈아탈 때 환승을 하죠. 쉽게 말하면 환승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천국을 가기 위한 환승센터가 바로 연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뒤에 전도사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테지만, 카톨릭 사람들은 내가 이 생을 살면서 내가 지은 그 죄의 죄값을 다 치르지 못하면 내가 죽어서 그 연옥에까지 가서라도 그 죄값을 다 치러야 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란 게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때에 등장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황의 그 면죄부 선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면죄부. 우리 친구들이 알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카톨릭은요, 신부라고 그러죠. 우리는 목사님이라고 하지만 그 신부들이 이 성도의 죄를 고백받고 그 죄를 사해주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네 글자인데 고해성사. 다 들어보셨나요? 네,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을 텐데, 고해성사가 뭐냐면, 만약에 전도사님이 죄를 지었어, 잘못을 했어요. 성도가 나 스스로 나한테 죄가 있다, 나한테 잘못이 있다 라고 생각할 때에 성당에 가서 그 자신의 죄를 신부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그 중세시대의 카톨릭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고해성사라는 것을 해야만 했어요. 그러면 신부, 즉 사제라고 하는데, 사제는 그 죄의 고백에 따라 그 성도,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게 되는데, 그것을 뭐라 부르냐? 전도사님 따라해 봅시다. 사면! 사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냥 거기서 죄를 용서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 죄의 용서가 그 사면만으로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신부의 사면을 통해 죄의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여전히 아직도 그 죄에 대한 책임, 그 죄에 대한 죄값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친구들? 그래서 그 죄값, 그 책임을 지게 하는데 그것을 보속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보속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 보속이 뭐냐? 내가 지은 죄를 적절한 방법으로 보상하거나 그 죄에 대한 죄값을, 그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도사님이 민재쌤을 때렸어. 만약에. 그러면은 전도사님이 이 양심에 너무 찔리겠죠? 그래서 성당에 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제가 민재 자매를 때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사제는 그 죄를 용서해 주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 잘못을,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예를 들어 봉사 100시간을 해라
아니면 얼마의 돈을 내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죄값 대가를 치러라 라는 것이에요. 전사님이 아까 카톨릭 사람들은 죽어서 어딜 간다고 믿고 있다라고 했죠? 네, 연옥에 간다라고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그 보속, 내가 그 죄값을 내가 살면서 다 치르지 못하면, 내가 살면서 봉사 100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면 죽어서 그 연옥에 가서도 봉사 100시간을 해야 한다,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 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할까? 혹시나 내가 연옥에서 천국에 가지 못할까? 매일매일 이러한 두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등장한 것이 무엇이다? 종이 면죄부, 맞아요. 면죄부가 그때 등장한 것이에요. 교황에게서 이 면죄부를 받게 되면 너희들이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 그로 인해 쌓인 모든 죄값들, 모든 형벌들이 면제된다, 사해진다, 그 죄가 사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얼마나 열광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쳤으면 좋겠는데, 더 나아가서 카톨릭 사제들은요, 너가 아닌 이미 죽은 너의 조상들까지도, 즉 나의 부모님, 형제, 자매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등 다양한 조상들, 너의 그 조상들의 죄도, 그 연옥에 빠져있는 너의 조상들의 죄도 이 면죄부를 통해 용서가 된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면죄부를 통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도요, 그 당시의 중세시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순진하게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만큼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 심판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그것이라도 붙잡기 위해서 그 사실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뭐죠? 맞아요. 우리 진솔이가 아주 잘 얘기해 줬는데요. 이 화면에 보이는 성당의 이름은 성 베드로 성당, 베드로 성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성당이 지어질 당시에 교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황은요, 자신이 교황으로 지내고 있는 이 기간에, 자신이 교황으로 있는 이 시간에 이 성당이 다 건축되기를 바랬습니다. 왜냐면 이 으리으리한 건물을 내세워서 나 교황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뭐니 해도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리는 사람을 고용해서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했던 설교문의 한 내용을 발췌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연옥에서 제발 나 좀 꺼내줘! 라고 외치고 있는 여러분들의 부모의 외침을, 여러분들 조상의 외침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딸랑 하는 소리, 이 동전을 집어넣는 이 소리로, 이 소리가 들리는 그 즉시 여러분들의 조상은 연옥에서 빠져나올 것입니다. 그 영혼들은 연옥을 벗어나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게 그 당시에 그 사람이 했던 유명한 설교의 설교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사실 그 마틴 루터도요, 카톨릭의 신부였습니다. 사제였어요. 그런데 같은 사제로서 가톨릭의 이러한 부정함, 이러한 부패, 이러한 타락함을 도저히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돈으로 구원을 사고 팔고 하는 이 거짓들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 슬로건을 내걸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수많은 시간들이 흘렀죠. 5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는 오늘 그날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이라는 것으로 지킨다라는 것이에요. 친구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교회의 이미지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도사님,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세상에서 개독교라고 손가락질을 받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건물은 삐까뻔쩍 으리으리하게 높아졌지만 정작 그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은 땅바닥에 내팽개쳐지고 말았습니다. 전도사님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누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주니어 워십 친구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로 인해 다시금 그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 회복될 것임을 전도사님은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요, 그 교회를 향한 세상의 손가락질, 그 욕을 향해 그건 아니야! 라고 반문하고 싸우기보다 나에겐 아무런 책임이 없는가? 그들이 교회를 오해하게 만들고 그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든 것에 대해 나의 책임은 없는가?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교회가 되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친구들이 그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길 바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수백 년 전 한 청년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킨 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수천 년 전 한 청년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교회의 모습으로, 교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니어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손을 모으고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말씀을 통해 오늘날 교회가 있을 수 있게 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배경에 대해 알게 하시고, 또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어떠한 믿음 위에 세워졌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려요. 이 시간 간절히 한 가지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의 삶이 완벽할 순 없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결단합니다.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삶을, 우리 주니어 워십의 삶을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교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